오늘 설교 제목은요, 마가다락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2011년도 부활 주일 후 5번째 주일이고요. 또 오늘 또 주일 다음으로 2주가 되면 2011년도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죽으신 자리가 어디냐? 골고다 칼보리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5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 중 두 장소가 아주 정말 중요한 장소가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과 마가다락방.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른 장소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신분만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자연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 영이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영이 되시고 예수 영 되시는 성령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늘 시민권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스승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해 마가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모두가 다 마가다락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마가다락방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2011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마가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이어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된다. 우리 교회도 성령 교회가 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믿고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의 사건은 뭐냐? 약속을 믿고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누가 전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가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한 것부터 떠올렸는데 기도만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오순절 성령님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물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여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진갈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최소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을 전해주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냐? 1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00명 중에 380명은 다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당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500명 중에 380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120명이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2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죠. 120명도가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일 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는요 120문도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약속을 믿고 모인 사람 그곳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성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순종하고 약속은 믿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 약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약속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에는 절대 부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시면 그대로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 아버지는 약속하신 바 반드시 성취하신다까지 하셨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백세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낳을 것을 한 약속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사라 할머니가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노예이면서 제수였던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초롱성 같은 여리고서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천국을 가는 것도, 불치병 치료받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래전입니다. 한 5년 전일 것 같아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한 3주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왔어요. 3주 동안 선교 여행을 하니까 참 소원이 뭔지요?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3주 동안 미국 가서 이곳저곳 다 다녀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야,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 그중에 인천 광역시가 더 좋다. 왜? 우리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집이 거기 있으니까. 세상 많은 집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집이 더 좋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비행기를 딱 탔어. 자, 이제 나도 내 나라 대한민국 간다. 내가 가서는 인천 광역시를 간다.
우리 교회가 거기 있다. 우리 가정이 거기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있다. 간다. 그러고 비행기에 내 몸을 싣고 내 생각은 이제 그때는 인천국제공항이 없고 김포국제공항일 때 내 비행기가 이제 12시간이 되면 김포국제공항에 내린다. 나를 마중 가족들이 올 거다. 또 차가 나올 거다. 나는 이제 피곤한 이 몸을 내 차에다 몸을 던진다. 눈을 감고 집에까지 간다. 집에 도착한다. 빨리 올라가서 이제 목욕탕 샤워실에 가서 목욕을 한다. 그러고 이제 큰 대자로 그냥 두루를 잔다. 그 꿈이 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에 왔어요.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차를 탔어요. 근데 그때 비서 목사가 목사님, 그때가 아마 7시쯤 도착했을 때인 것 같아요. 8시 반에 교구 단합 예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나는 약속 안 한 줄 알고, 나 허락도 없이 비서가 약속한 줄 알고, 책망한 거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멋쩍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약속을 하신 건데요. 그래? 그러고 수첩을 딱 보니까 약속이 돼 있어. 아마 9월동인가 만수동 그쪽에 남성 단합 예배 드리는. 이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니까 뭐 한 150명 다 모여 있어요. 오래간만에 목사님 만났다고 3주 동안 교회를 벼으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난 와서 하나도 안 들려. 짜증만 나. 내가 그랬어. 여러분, 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아니, 무서운 게 뭔지 물었는데 그러면 대답 안 합니까? 그랬더니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또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암병입니다. 암병. 그러더라고. 그걸 또 있어. 귀신 쫓아내면 돼. 암병 치료받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물러가는 거 있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대답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약속이야. 제 성교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밖에 해결이 없어. 약속을 안 지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약속한 거야 몰라갈지어다. 될 수가 없어. 아무리 기도 안 몰라가. 그때 내가 약속이 이만큼 무섭구나 그랬어요. 내가 최성규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그렇게 피곤해도 약속을 했으니까 갔어. 그때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걸 전한 겁니다. 여러분, 최성규 정도 약한 사람도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짜증나도 내가 왔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완전히 주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해? 아이고,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게 기적이야.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선행하듯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입장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요. 예수님 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걸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다락방의 사건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의 갈보리 십자가의 현장이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현장은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현장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가르치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하신 현장이 뭐냐?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한 마가다락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마음을 같이 한 하모니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인 하모니 자리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은요, 마음을 같이 한 곳.
마음을 같이 한 게 뭡니까?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3일간이 아니라 열흘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작심삼일. 해마다 작심을 합니다. 이제 담배 끊겠다. 뭐 여러 번 해당이 안 되겠지만 술 안 먹겠다. 약속을 합니다. 뭐 나쁜 일 안 하겠다. 선한 일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이것이 다 잊어지는. 그래서 작심삼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얼마 동안이냐? 열흘 동안. 정말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열흘 동안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한 것,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정언에 따른 마가 다락방에는요, 가족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이익 집단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당만 모인 것도 아니고 야당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동문만 모인 것도 아니고 고향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남자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자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들어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누가 계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뿐이 아닙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성별도, 인연도 다 초월해서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요, 전에는 누가 높았냐 서로 경쟁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는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한 마음에,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합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볼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와 내가 한 마음인 것처럼 저들이 모두가 다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행복 중에 행복이 뭐냐?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모니하는 겁니다. 두 마음은 고통입니다. 두 마음은 마치 뭐와 같느냐? 주파수가 맞지 않는 고장난 라디오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고요? 한 마음이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해피인 것입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숲은 울창해 보일 것입니다. 울창한 숲에는요, 생명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에는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좋은 공기가 있습니다. 또 울창한 숲에는요, 그냥 내버려 둬도 치유가 됩니다. 자연 치유가 되고 자연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막이 아니라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모두가 다 들어오면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이 들어오면 용서받고, 또 병자가 들어오면 치료받고, 슬픈 자가 오면 기쁨으로 고쳐지고, 가난한 자는 부여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로 신바람이 난다. 인천순보험께 들어오니까 정말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 같구나. 거기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생수가 흘러나는구나. 기쁨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살맛이 난다. 신난다. 신바람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은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전혀 기도에 힘쓴 현장, 장소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기간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120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합심했고 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에게는요, 열흘은 참 짧아요. 날짜를 가르쳐 줬다면. 그러나 그 언제까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열흘이 1년이나 똑같이 길고 길 것입니다. 지칠 법도 한데 120분들은 죽게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다렸더니 뭐가 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대여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성전 부재 형제를 변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성도가 아침 금식하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조장님이 우리가 한 달쯤 금식을 했어요. 전 성도가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한 달 아침 금식을 하니까 지친 성도가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말랐어요. 머리 깎을 시간도 없어요. 머리는 터봉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한 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금식 언제 푸냐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금식 언제 푸는 거 몰라서 뭐라요? 어떻게 금식 시작했어요? 형질 변경 허가 날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 안 났잖아요. 그걸 왜 모르세요? 가세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저 담임 목사한테 위로를 받으러 왔던 그때 그 조장님도요, 자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힘들대요. 그래도 구역장님 괜찮은데 가족에서요, 예수 잘 안 믿는 남편이 불평을 한대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배가 고프대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가 핑잔을 했고 핑잔 듣고 돌아간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목사는 성도들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치료를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힘다른 모습을 진 성도들이 아파한다니까 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형질 변경 허가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고 또 한 달이 갔어요. 또 한 달이 갔어요. 소식이 없어. 100일이 가도 소식이 없어. 자, 그런데 100열흘 되는 날 그 당시 시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들어와 보시죠. 아니 이제 형질 변경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해서 서류 반송해 주는 줄 알고 그냥 겉으로 태어난 척한 속으로 막 화가 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시장님이 서류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허가 났으니까 허가서 찾아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박수 좀 해줘. 그때 그 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질 변경 허가 힘들게 났으니 목사님 신나게 멋지게 교회 지세요.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전 성도가 100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는 날 허가가 났어요. 더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형제일병 허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열을 더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열을 더해서 전 성도가 12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형제일병 허가를 낳고 이곳에 교회를 쳤어요. 여러분, 인천 순복음 이 땅 이 터가 보통 땅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요, 좀 더 넓은 데로, 아파트 많은 데로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에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죠?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떠나면 여기 다른 건물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안 되지. 더더군다나 인천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 남구 관계로 13번 2호 이 땅이 인천의 제일 중심점이래. 청량을 할 때 추가 어디에 세워지냐? 여기다 추를 세워진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깊게 하셨든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과연 나는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찔끔찔끔 기도하진 않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또 기도는요,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쓰면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걸고, 기도가 생명줄이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부역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일에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한 명 빼지 않고 몽땅 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예수님의 제자가 됐든 예수님 아우들이 되었든 120 모두가 다 한 명 빠지 않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건.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은요 120문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왜요? 말씀을 믿고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모니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한 명도 빠짐없이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또 뿐 아니라 저희가 다 예수님의 증인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복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모인 120명은요 어떤 사람은 어부예요. 어떤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들 대부분이요 배운 게 짧아요. 요새 언어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대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돈만 아는 세리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였어요.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모니하고 모였어요.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자 그들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로마가 변화됩니다. 불합화가 변화됩니다. 그렇죠?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대한민국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마가 다락방 그냥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마가 다락방은요, 천국 출장소입니다. 성령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장소가 됩니다. 또 세상의 희망봉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에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가 다락방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구역과 구역이 각 동네에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모두가 다 마가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것입니다. 또 모여서 모두가 다 저녁 기도에 힘쓰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두가 다 마가 다락방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가정이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희망을 잃었다가도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만 안 난다고 하나 살만 난다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기쁨을 주고 살고 하나 영원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가 다락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가 다락방. 말세의 특징은 이기주의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요 이기주의 사람이 아니라 이타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는 전도와 행복 부흥회를 합니다. 젊은 강사 주성민 목사님을 모시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인천 순복음교회 본교회 마가다락방, 각 지교회 마가다락방, 각 지성전의 마가다락방에 모입시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모니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이야. 한 사람 남김없이 목사도 성령 충만, 장로도 성령 충만, 권사도 성령 충만, 집사도 성령 충만, 구역장도 성령 충만, 선임 구역장도 성령 충만, 청가 대원도 성령 충만, 각 교사도 성령 충만, 남녀선교회와 각 부서 모두가 다 인선순 복음께 들어오는 사람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자 몽땅 성령 충만합시다. 몽땅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 아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해 나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예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다가 합심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 우리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중에 우리는 될 수가 있사오니 그때 그 사람들처럼 정말로 믿고 모여서 하모니하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성령의 불이 가정에 동리에 또 각 교회에 나라에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